할렐루야. 여기는 대구 성령교회 김메스겔 목사입니다. 오늘 서로 은혜 받을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다니엘의 계시의 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 하나님께서 왜 계시의 영을 주셨는가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1장 17절에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20절에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줄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할렐루야. 다니엘서는 주인공은 다니엘입니다. 역대 왕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갖고 다니엘이 쓴 계시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계시의 책입니다. 또 우리가 이 계시의 중요성을 신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라. 계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이 주는 계시입니다. 예수 무당같이 예언한 거는 아닙니다. 계시의 지혜와 계시의 영은 주님이 주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 1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에 풍성한 것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걸 너에게 알게 하기를 위해서 계시의 영을 주셨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계시의 영을 통해 갖고 교회의 목적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1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또 만물에 그의 발날에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할렐루야. 또 2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죽었던 너희를 살려서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 공중 권세를 잡는 자에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갈로 열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갈로 닫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의 은혜를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로 나타내려 하심이라.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10절 우리는 그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으니 이는 이 일은 하나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계시와 지혜 은사를 받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의 그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내가 무릎 꿇고 두 손으로 흰돌 계시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받으면서 내 영이 이게 여러 수억짜리입니다 하면서 감탄하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 계시의 사역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 같이 다니엘 같이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 시대 계시를 하나님께서 받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달에 하나님께서 7년 대환란 그 도표를 보여주시더라고. 전 3년과 후 3년이 구분되어 있고 7년 대환란은 암흑기라 하더라고. 암흑기. 적그리스도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 3년 중에 우리 고사리 있죠. 고사리는 단백질 식물입니다. 그래서 고사리가 많이 자라는 곳은 공동무지에서 많이 자랍니다. 왜? 사람의 단백질 그 영양을 먹고 큽니다. 그리고 고사리를 사람으로 비유해 주갖고 성도로 비유돼 갖고 공중으로 휴거하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전 3년에 휴거하는 걸 보여주셨고 후 3년에는 큰 보한 무에 머리에서 무머리에서 10뿌리 줄기가 딱 있더라고요. 줄기가 있고 그 3개는 뿌리채를 뽑히고 또 뿌리채 뽑힌 중에서 한 줄기가 나타나서 고함을 지르고 그것이 적그리스도가 되어
성도들을 핍박한다고 금년 3월달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보여준 이유가 그 뜻이 뭡니까? 이렇게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래 주님께서 깨어있어라, 신부단장해라,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이후에 요 10월달에 하마스 이스라엘 그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거 지금 시대가 어느 쯤 가고 있습니까? 이러니까 요한계시록 9장 시대가 들어간다 하더라고. 요한 그 시대는 그 요한계시록 보면 9장 여러분 한번 보세요. 9장에 보면 그 정갈과 항충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갈이 뭡니까? 상징적으로 땅 속에서 정갈에 땅 속에서 나와갖고 독을 쏘아는 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또 항충은 뭡니까? 비행기 글라이더를 타고 이스라엘에 넘어가서 한 1000명을 죽였습니다. 이 사건이다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요한계시록 9장 보겠습니다.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 떨어진 별들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지개 열쇠를 받더라. 그가 무지개를 떠나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항충이 연기 가운데서 땅 위로 나오며 그들이 땅 있는 정갈 건세와 같은 건세를 받더라. 보면 나오죠. 그래서 하마스가 땅 밑에 굴을 팠죠. 파고 거기서 미사일을 3000개를 이스라엘 보고 쏘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글라이더 그걸 타고 이스라엘 그 철조망을 넘어서 이스라엘 그 나라에 점령 그쪽에 들어가갖고 1000명을 죽였습니다. 어린아이도 죽이고. 이게 항충의 사건입니다. 그 항충 사건이 여러분 이러고 난 다음에 무슨 사건이 터집니까? 여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이 그 13절에 나오죠.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금 제단에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유프라데스 결박하는 천사가 놓아주라 하며 내 천사가 놓아니 그들이 그 년월시에 이르되 사람 3분절이 죽이기로 준비한 자들아. 16절에 마병대 수많은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을 수로 들어놓으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 보니 불빛과 다도빛과 유황빛과 호심정이 있고 말들이 머리에 사자같고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18절에 이 세 재앙이 곧 자기들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더라.
19절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들로 의로 해하더라. 그러니까 이 표현은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적은 것입니다. 지금 시대로 말하면 탱크, 미사일, 각종 무기들을 표현합니다. 불이 나오고 연기가 나오고 유황이 나오고 이를 통해서 제3차 전쟁이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기 네 천사, 네 왕국, 지금 네 왕국이 나오죠. 러시아, 미국, 중국, 이런 이제 중동 유럽 국가 이 전쟁으로 통해서 지구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절에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들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먼 동과 목석에게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로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 3차 전쟁이 일어난 후에 사람들이 더 악해져서 회개하지 않아갖고 이래갖고 7년 대환란이 들어간다는 걸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시의 영, 이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의 밤모섬에서 하나님께 계시의 영을 받아갖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 종들에게 계시의 영을 주갖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되어 가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약 600년, 700년 전에 다니엘이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께 계시의 영을 받아갖고 말씀으로 통했고 계시의 말씀을 통했고 하나님 성경책을 다니엘서를 기록한 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괴상한 꿈을 꿨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2장 3절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에 범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의 말로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왕께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리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개질 것이며 너희 집을 그름터기로 만들겠다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8절에 너희가 만일 꿈과 해석을
보이면 내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려서 얻으린지요. 그런즉 그 꿈과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왕이여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러시면 우리가 해석하겠나이다 하니 8절에 왕이 대답하여 내가 분명히 이르노니 너희가 나의 명령을 내림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라다. 그러니까 꿈꾸고 낳고 꿈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고 꿈 내용까지 내 꿈까지 너가 알아내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갈대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소서.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은 박수에게나 술객께 갈레디아 석에 물은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꿈 내용을 가르쳐 달라고 하니 꿈 내용은 안 가르치고 너희들이 알아서 알고 해석해라 이 뜻입니다. 11절에 왕께 물으신 것은 그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그래 이제 술객들이 신하이고는 그냥 모른다 이 뜻입니다. 왕이 이르되 말며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 13절에 왕이 명령이 내릴 때 제자들은 다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라 찼더라. 이제 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경호실장 건의대 아리옥이 이제 다니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찾아가서 이렇게 왕이 명령을 내렸으니 이 위험한 시대에 다니엘 세 친구하고 가서 왕에게 이 해답을 꿈 내용을 해석해드리라고 이렇게 권했습니다. 오늘 그 2장 18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을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 바벨론의 다른 죄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구하겠나이다 하니 19절 이에 은밀한 것을 밝혀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계시의 영을 받은 다니엘은 하나님의 그 꿈을 다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다니엘 말하되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21절에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노나이다. 할렐루야. 그래 계시의 영을 받으면 총명과 지혜를 하나님부터 받습니다. 22절에 그는 깊고 은밀한 일에 나타나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고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할렐루야. 23절에 나의 조상들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할 것은 내게 알게 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이 이제 그거 다 보여주고 그걸 해석까지 해 주셨습니다. 24절에 이에 다니엘이 왕 바빌론의 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오에게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바벨론의 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드리겠나이다. 이럴 때 이제 우리 영적인 사람, 계시 받은 사람이 돋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게 계시의 영을 주실 때 저 영이 감탄하면서 이건 여러 수백짜리입니다 하면서 저거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시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이에 아레오 왕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잡혀 두 유대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찾아낸나이다. 그가 왕께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드리겠나이다 하니까 26절에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는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해석을 그 해석을 너가 능히 내게 알겠나 설명할 수 있겠나 이렇게 하니까 27절에 다니엘이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물으신 바 엄밀한 것은 지혜나 술객이나 박수 점쟁이가 능히 왕 앞에 보일 수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술객들 그 귀신의 영을 받아서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계시의 영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언하는 사람 보고 예수 무당이라 하는데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20절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시나이다. 왕 꿈은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성을 이르하나이다. 이 다니엘이 이제 설명합니다. 29절 왕이요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할 때 은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30절에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서 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나기 때문은 아니요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왕에게 알려주심함이라. 그래 이제 31절에 다니엘이 왕의 꿈꾼 것을 해석합니다. 보인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31절에 왕이여 왕이 큰 신상을 보았나이다. 그 신상은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힘이 들어오니 그 우상의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는 넓적 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라. 또 왕이 보인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 쇠와 진흙을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35절에 그 때와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의 겨우와 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간 곳이 없고 우상을 친 돌은
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한나이다. 이렇게 다니엘이 꿈 해석을 했습니다.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러하나이다. 내가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었나이다. 37 왕이요.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를 능력과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짐승과 공중의 새들과 어느 곳에 있는 것들을 막론하고 그들을 왕 앞에 손에 다스리게 하시는데 왕은 곧 금머리니라. 왕이 이을 왕이 못하는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 또 노쇠인 나라가 일어나서 곧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같이 같으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서뜨리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나라를 부서뜨리고 찍을 것이며 41절에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 모든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를 보인 적 그 나라가 나눌 것이며 왕에게 쇠와 진흙의 썩은 것을 보여준 적 그 나라가 쇠는 튼튼함이 있은 것 같으나 42절에 그 발이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이요 그 나라가 얼마 튼튼하고 얼마나 부서질만한 것이며 왕에게 쇠와 진흙이 섞이는 것으로 보인 적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 임하지 않을 것이므로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을 같으니라. 지금이 쇠와 진흙 시대입니다. 그래서 민족이 썩지 않으며 중동 전쟁이 일어나죠. 지금이 5개는 진흙이고 5발은 진흙이고 5개는 쇠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다 되어 간다는 것을 성경이 징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4절에 이 여러 왕들이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이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주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한 나라가 영원히 설 것이라. 45절 손대지 아니할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진흙 녹과 진흙 금은을 부서뜨릴 것을 왕께 보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아니 46절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였느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이다. 내가 너희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니 너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으로 나타내시로다. 그래서 다니엘이 한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받아서 위대한 장래에 이 세상 종말에 대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이 다니엘서를 보므로 다니엘서를 해석함으로 시대가 어느 시대가 왔다 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같이 우리가 문 앞에 주님이 문 앞에 왔다고 가르쳐 주죠.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무화과 24장 32절에 무화과 나무를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나게 되면 여름이 가까울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1945년도에 독립했으니까 이 한 시대는 적어도 80년 내지 100년 사이의 한 시대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징조는 알아챘습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아침에 해무리가 지면 너희가 장마가 올 줄 알고 저녁에 해무리가 지면 가뭄이 올 줄 알거든. 너희가 징조를 왜 모르냐고 주님이 우리한테 반문하고 있습니다. 35절에 천지는 없을질망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으리라.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니라. 노아 때와 같이 인자도 그러함이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40절에 그때에 두 사람이 밭을 갈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부리둠을 당할 것이요. 두 사람이 맷돌을 질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부리둠을 당하시라. 그러므로 깨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하노라. 43절은 너희도 이는 반이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려니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번 3월 달에 7년 대환란 법회를 보여주시고 전3년에 상징적으로 고사리 나물 있죠. 식물 중에 단백질이 있는 그 나무는 고사리 뿌립니다. 고사리가 땅 속에서 솟아나 공중으로 휴거하는 걸 전3년 중에 휴거가 이루어진다는 걸 가르쳐 주셨고, 후 3년에 무머리에서 10개의 줄기가 나왔어. 3개는 뽑히고 그 가운데서 또 줄기 하나가 나타났어. 눈을 부르뜨면서 큰 고함을 지른 걸 상징적으로 적그리스도라고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세 지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말씀하는 같이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니라. 45절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주가 누구냐? 지금은 우리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찍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금년 3월달에 주님 7년 대환란 그 도피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 유튜브를 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단장 해야 되고 기름 준비해야 됩니다. 세상에 취해서 살면 이생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 세상에 취해서 살면 오늘 그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절 같이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들 벌이 엄벌에 처하네. 그가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이런 직무유기하는 사람들이 이런 처벌을 받는다고 성경은 우리인데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 이때를 알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신부단장하는 종들이 되어 주님으로부터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